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2년도 아마 오늘이 2020년도를 준비하고 마감하고 정리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다 보니까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가 나갈 것이고, 그리고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 강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만남의 축복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의 본교회에 한마디로 부조를 보낼 만큼 안디옥 교회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빛의 경제에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빛의 경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을 조금 본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왜 아멘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한 70년 가까이 산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요. 우리 만남이.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뭐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칠 수도 있고 방길 수도 있죠. 초등학교 때 6년을 제가 다니면서, 저는 7년을 다녔어요. 1학년을 2번 다녔거든요. 7살에 들어갔다가 방학 끝나고 안 다니고 다시 이제 8살 다시 들어가 2번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7분인데 유달리 머리 남는 분이 3학년 때의 이숙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양반 나이가 여자분인데 2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각별히 나를 그렇게 굉장히 이뻐해 준 것 같아요. 그래 가정 방문을 방학 때 와가지고, 그때 내가 옷이 올라가지고 얼굴통도 벗는데 불러가지고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제 누나랑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아이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성태가 눈이 많이 나쁘다, 안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그 당시 뭐 압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 다른 사람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칠판 글씨를 잘 못 보고 그랬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남고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면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못 보니까 공부 잘 못했는데 또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도 그걸 가르치래요. 저는 3학년 때 우리 반에 나머지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3학년짜리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래서 자랑은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쭉 보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고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친구들을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친구 잘 만났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이제 들어가서는 제가 어쩌다가 산에를 좀 가서 몇 년을 지났는데, 그때 만남이 아주 그중에 친한 사람은 한둘밖에 없는데, 그 만남의 무리 속에서 제가 제 인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나는 굉장히 시골 놈이고 산골 놈이고 별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딱 되다 보니까 니나 내나 그래요.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왔다라고 하면은 너들이 내가 전혀 부럽지 않고, 그리고 너들만한 능력이 내가 가졌다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틀려지죠. 그래 쭉 인생 살아오다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의 만남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내가 인생이 뒤집어졌죠. 저는 30살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제가 은근히 기분 나쁘고 핍박을 할 정도로, 한마디로 선도 안 보고 데이트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기독교를 아주 안 좋아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고등학교 때는 우리 반에 제 이론 목사가 된 걸 소풍가다 기분 나쁘다고 싸웠는데 일방적으로 그 친구 그도 맞은 거죠. 이렇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에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가장 복지. 처음엔 좀 몰랐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예수제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참 많은 고민도 했는데 나중에 지금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왔는데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참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나게 되어가지고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멘토가 되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저의 멘토는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그때 근데 직접 만난 게 설교를 가지고 다 캐치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탄자니아에 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만남이거든요. 여기 김대성 교사님하고도 만남이고, 또 만남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언약 붙잡았냐, 제목했냐? 앞으로 여러분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건가? 기대를 가지고 2023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좀 미래를 내다보면 그림들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만남의 축복을 누린 자를 보면은 세 명만 들었어요. 창세기 40장 38절을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바로왕이 만났는데 바로왕은 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굽이 살아났어요. 그 큰 기근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빨리 캐치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치유되는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즉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치유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니 16장입니다. 저 6장에 16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죠. 그럼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인데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전쟁이 사라졌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 영향 받아가지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만남들이 우리가 예사로 볼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만남은 뭔가를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 5장 2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그냥 아주 강대국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에 가서 3번 씻어라 그래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 이런 만남의 과정 속에 나아만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유되고, 그리고는 나아만이 원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전쟁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우 분야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 비유해서 내 인생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해야 돼요. 그죠?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데 부모님이 너무 좀 이제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렘넌트들은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부모님 택하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난한 아주 그 농부의 자식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 보리밥 별로 안 먹을 때니까 시골이니까. 중학교를 읍내로 가고 나니까 우리 집이 최고로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수학여행 안 돼줘가지고. 그리고 옷을 교복을 사 입어도요. 그 당시 조금 이제 고급 옷이 있는데 저는 6년 동안 대마 가장 싼 거 있어요. 그거 입었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난한 집인데, 그런데 경제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 최고로 성실한 분이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다투는 걸 못 보고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시집 오면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늘 들에 일을 하고, 얘는 호롱불이잖아요. 호롱불은 늘 책을 읽으셔요. 얘기책이라고 했어요. 이서령이와 심청이, 지금도 그렇게 곡절을 해가지고 읽어요. 그게 늘 남으니까 내게 영향 준 게, 책을 읽는 건 좋은 것이다. 그렇죠? 이런 좋은 영향도 있는 반면에 좀 철이 나니까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무능하냐 말이에요. 이 산골에서 항상, 지금도 거기 가려고 하면은요, 쟤를 다 넘어가야 돼요. 버스 땡긴 거 버스도 없어요. 이런 산골에 살아야 되냐? 참, 이 뭐냐?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저기 내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서울로 가든지 어디 내뺄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뺄 것이다. 그런데 안 내빼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정말로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부모님, 나쁜 부모님이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걸 찾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 찾게 해주긴 찾을 때에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청년의 시절에 많이 방황할 때에 내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들을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정말로 저도 생각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게 뭡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거짓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참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죠. 교회가 가장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된 존재인데, 만일 내 청년의 때에 그렇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타락해가지고 방황하고 정말로 잘못하면 사건 사고도 저질 뻔했거든요. 그런 거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면은 늘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4학년 때까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늘 얻어맞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도망가니까 밑에 바지를 항상 뺏겨놓고 종아리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망갈 때는 팬티만 입고 도망가고 속옷만 도망가고 그랬어요. 전 잘못했다는 말을 어릴 때도 안 했어요. 학교 가다 나 기분 나쁘면 집에 온다니까요. 4학년 이럴 때, 3학년 이럴 때 집에 와요. 5학년 때까지도 일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와요. 근데 때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충성되라 충신되라 했더니 역적됐다는, 네가 그 꼴 날라고 하냐 이거요. 나쁜 말이 아니야. 니를 올바로 키우려고 이렇게 매질을 했더니 네가 올바로 안 크고 한마디로 못된 놈이 되냐, 그 말이잖아요. 충신되라고 이렇게 하다 치고 있는데 그게 늘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날 떠오르는데, 결정의 순간에 어떤 사람을 제가 처음 한마디로 내가 독을 품고 좀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그래 나가다가 준비를 딱 나가다가 딱 떠오르다가 충신되라.
그래가지고 내려놨거든요. 만일 그걸 이제 시행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쯤 아마 감옥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산골놈인데도 부족한데도 이런 여러 만남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자는 이건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게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내 중심이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린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이 분명히 필요한데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불신자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미치니까 그냥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이 뭡니까? 우상이 되고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 성공하면은 실패한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겠죠. 복음을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꼭 성공한 자가 복음 잘 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당당하게 또 굴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전하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나냐 물질은 성공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 축복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향력이 많이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니까 전 애굽에 여행 갈 수밖에 없고 외국에까지 여행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일 총리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냥 한 군수 정도 했다, 영향 안 갑니다. 세계복음 안 되죠. 그런데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성공하면은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틀에 갇혀 살아요. 그동안 내려온 전통과 이거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문을 보면은 띠를 보고 이달에 뭔 띠가 뭐가 있네. 이게 우리를 내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맴돌아요. 맴돌면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우상. 이게 딱 뭐냐?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모조리 다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사상 우상, 형상 다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사상 딱 빠지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아니고 사상이 1순위잖아요. 아주 믿음이 좋고 그런데 사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을 때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저쪽에 남쪽에 있는 분들이거든. 얘기하는데 자기도 놀랐는데요.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사상 얘기 나오면은 쫙 갈라진대요. 노예가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사상이 복음보다 위에 있냐 이거예요. 복음이 위에 있어야 돼요? 사상이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뭐냐? 올무 6가지 딱 걸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우리 이제 신자를 적용해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나온 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이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요, 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우상 자리에 있죠. 그리고 성공, 사회 이름 내는 게 우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불신자 상태 6가지 1번, 2번이 해당이 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심으로 만난 말이에요. 구원은 받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정신문제 시대 아닙니까? 보면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뭐 저도 뭐 잘난 사람 아닙니다만은 정신병자예요. 야, 사람 어찌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은 완전히 뭡니까? 쉬운 말로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뭔가 이루려고 수가 무거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의 은혜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육신의 한계 오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하려고도 할 힘도 없고, 그다음 뭡니까? 이 사건마다 자꾸 문제 터지고 건강까지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에게는 영적 대물을 남기는 거예요. 대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가 무언가를 알고 여기 되는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결자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세계 성경 구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절에 사흘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시대는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사 14장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요.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9, 20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그럼 인류 역사상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동정녀 처녀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처녀 혼자 낳은 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요, 이사야 7장 성취요, 그거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은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은, 물론 구약 시대는 성경을 한 단어가 다 이루어졌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예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제대로 알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로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말씀도 딴 생각 들어와요. 그런데 또 베드로 고백했죠. 사도행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니.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남아야 돼요. 근데 밖에는 다 속이잖아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위해서 서로가 이제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떠드는 단체가 없나? 뭐 자기가 스스로 그러더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없나? 거기다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헷갈린 거 성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다 틀린 걸 가지고 교회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헷갈리는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3장 1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4절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다 끝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과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 끝.
그럼 나는 결론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님 원하는 인생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 빙자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 원하신 거에 내 생을 드리겠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걸 놓고 기도를 10일도 하고 4일도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일이라든가 공부하는 거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다 거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한다. 우리 여기 지금 임현 우리 집사님이 임집사님? 임현 집사님이 요즘 많이 바쁘지 그죠? 좀 연주도 하고. 근데 그거 왜 하냐? 저번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귀담아 듣고 있는데 나중에 교수야 돼.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언약 딱 얘기했는데 그 당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입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담임 목사님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만일 그걸 이루어 가지 않게 하잖아. 그죠? 딴 생각이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려 가지고 깨닫도록 하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누가 기억을 하고 있고 누가 늘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냐가 틀려요. 내가 볼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고 이래도 나도 한번 봐요. 이래 보면 미래를 바라고 미래 그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잘하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내고 살겠다. 때로는 흔들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 흔들리는 것도 잡아주는 하나님 우리가 잡는다고 잡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라 이거예요. 지금 결론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러면은 사도행전 3절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는 거에 다 임해지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즉 그 일 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특히 젊은 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은 그거는 우선순위 바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뭐 그런데 뭐 공부해야 될 나이에 시간이 공부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선 맨날 교회 가서 놀고 그 예배 드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와가지고 교회 오면 뭐 기도한답네 하고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공부할 때는 해야 돼 기도하면서 꼭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생 때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마디로 글을 키우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가 학과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능을 전문화시키는 게 다 공부입니다. 그걸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지 않죠. 그런데도요. 역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 달란트 가진 그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공부 안 했다고 문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될 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미션을 받았는데 그동안 모두 끝나네 해결됐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재창조의 축복으로 너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오거든요.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지력, 기능 썸이 되는 거예요. 체력,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책이 좋은데도 무슨 일 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말랐는데도 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되면은 영역, 지력, 체력이 딱 갖춰지는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빛의 경제 축복을 받게 돼서 빛의 경제 받게 돼서 경제력. 그럼 그 사람에게 뭡니까? 사람이 붙어요. 그 제자고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요거 결단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언약 잡은 자가 받을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이건 늘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권세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내가 흔들릴 때가 딱 서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뭐 하나님 안 사랑하는 뭘 안 사랑합니까?
내가 지나가다 돌뿌리 걷어차는 건 내 발이 아픈데 왜 하나님이 돌을 거 갖다 놓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해가면 왜 걷어차? 주로 우리가 핑계를 그려야 되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도 될 걸 해놓고는 핑계는 엉뚱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만이 우리 안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주인도 역사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르는 거 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들을 이루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은 다 응답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나온 게 제일 어린 아이가 정우가 되겠지, 그죠? 정우는 어디 갔노? 정우가 있는데 여기 그죠? 정우가 달란다고 해가서 정우 아빠가 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돼요, 안 돼요? 걔는 그거 들고 나가면 납치돼 버려. 그런데 1,000원짜리 하나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건 주지요. 하도 사면 그죠? 하도 값도 1,000원 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도 맞는 우리 그릇에 맞는 응답을 하신다 그 말이요. 터무니없는 거를 기도하면 안 들으시잖아요. 준비된 자가 준비된 걸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는 2023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딱 만들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무리 기도 제목이 좋고 하나님 원하는 걸 해도요.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오늘 이미연 집사님은 그 하나의 예를 들었으니까 저분이 교수를 하려고 하면은 박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가서 이광진 선교사님 딸 보고 그런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영국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석박사를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석박사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 탄자니아에 우리가 나중에 신학교 세우면 거기 총장해라, 학장해라 그랬어요. 왜? 박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탄자니아 RTS도 우리가 한 게 나광수 목사님이 학장인 이유가 그냥 박사예요. 박사가 돼야 학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학장 시키지도 못해요. 왜? 박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교수가 되려고 하면 박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뭐 밤잠 못 자고 내가 저번에 와서 방해될까봐 살짝 하고 피아노 소리 듣고 갔는데 용문 안 열고 들리더라고. 들어가면 그 시간 또 놓칠까봐 그냥 살짝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래의 렘넌트 사역을 위한 준비다. 지금 적용하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 그렇게 내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단의 놈이 항상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만들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원수의 능력, 사단의 능력 아닙니까? 그걸 제할 권세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딱 가면 그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김성현 사님 저 무당시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럼 알잖아요, 그죠? 진짜 가면 무당이 영빨이는 무당은 알아본다니까요. 저는 많이는 안 가는데 가보니까 알아보더라고요. 씨 웃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죠. 그런 얘기하고 하는 데는 싹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긴지 몰라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러면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쏘고요. 마귀는요. 신자를 속이고 실패하게 만들지 불신자는 가만둡니다. 왜? 불신자는 어차피 내 손아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잘 나가면 결국 뭡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성공하면은 결국은 복음에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성공하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뭡니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 별별 없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도록 속인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믿는 자인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앙이 올 때 꺾어야 돼요. 의심이 생길 때 꺾어야 돼요. 염려가 될 때 꺾어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는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를 돕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움직일 때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그 아주 위험 당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보호해 주셨는지, 사고는 만약 차는 다 예를 들면은 다 짜버려지고 못 쓰게 되는데 사람 멀쩡하는 거,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왜?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아직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법 중에 좀 하나가 좀 제 생각에는 바꿔야 될 게,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하나만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전 다 가져야 좋다고 봐요. 다 가져야 세계복음은 좋은데, 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한 가지만 가져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를 버리든가.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시민권자를 잡고, 그리고 이제 군대도 뭐 하고 뭐.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군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계산이 있겠습니다. 양쪽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보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국 비자 있는데. 제 친제 동기 하나가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에 가서 이제 태국 가서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이제 갔으니까. 그래 놓으니까요, 한국 사람도 훨씬 편하게 해요. 거 가는데. 그래서 태국 갔다가 베트남 가서 한두 달 있다 나오고, 그다음 캄보디아 가서 두 달 있다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전도 포발 가지고 하는데요. 가면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제자를 이끌어 나가요. 그런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자라면 그렇게 못하지. 베트남 가가지고 비자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지금 그거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베트남 비자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어렵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자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이 우리는 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갈 곳입니다.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뭡니까? 지옥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좋아요? 지옥 시민권자가 좋아요? 알기는 다 잘하시네, 그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사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좀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자 봅시다. 왕의 아들 왕자가 밖에 나가서 그저 불량배도 얻어맞았어. 그래도 왕자입니까, 아닙니까? 옷을 다 뺏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들어왔어. 그래도 왕자의 왕자 아니요?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로 믿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6가지 신분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그럼 뭡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또 복음 전도와 선교, 또 하나님 사람들이 또 세상 살리는 일에 이런 데 쓰임 받는데,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그 흑암에 묶인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내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심부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그 힘 있는 불신자들에게 아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의 영을 우리가 도와주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잡은 언약이면 받았는데 이거를 얼마나 풍성히 누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와요. 우리가 세 번째 대지는
2023년도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돼요. 세상 걸 이루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2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40년 된 장애인을 만남이에요. 이 장애인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인생 끝났잖아요.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자, 흑암에 묶인 자 또는 그런 고통받는 영혼이 불신자가 답을 얻어가지고 완전 바뀌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재앙 속에 살던 인생이 싹 벗어나는 거라면 그거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행 8장 20절 40절에 보니까 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 집사를 만났는데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에디오피아가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많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아주 뭡니까 인재가 복음을 딱 깨달으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중에 교회 인재가 있다고 하면은 전 교회가 그걸 키워줘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맞죠? 내 자식이 아니라도 이제 그러면은 내 자식은 좀 그 보통 사람인데 내 주변에 어느 집사님 아들이 인재란 말이야. 키워주면요, 그 인재가 커서 알잖아요. 그럼 영향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 9장 1절 15절 보세요. 아나니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났지만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마 좀 그 팀사역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올바른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에 성경만 알고 지식도 있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 한마디 그 사람을 완전히 한마디로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 11장 25절 20절 바나와 바울의 만남이죠. 오늘 본문인데 이 바울과 바나가 만난 제재가 많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소만인 교회가 2023년대에는 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이 저하고 만남이 저는 선교사다 이 만남이다. 아멘? 대답들이 아멘이 적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되어져서 안디옥의 축복이 돼야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런 응답을 갖고 우리 언약을 붙잡으러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사도행 10절은 뭡니까?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바울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예요. 바울 만나는데 뭡니까? 참 복음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야손을 만나잖아요. 야손이 바울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 아골라 부부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로마 쫓겨났는데 한번 추방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가슴이 압박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브리스가는 바울과 함께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렘넌트 후대 전도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아골라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당시 이제 건축업자란 말이 천막자라는 업인데 로마 군대에 납품할 만큼 그런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돕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가잖아요. 이런 산업인들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 도도마에 선교센터를 냈는데 우리가 거기 또 이래 응답을 받아야 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서 중요한가 하면요. 이번에 그 도도마 지역의 책임자가 우리 소만인 교회입니다. 지역이 있어요. 좀 오로오로는 저기 어느 교회 있는데 도도마 지역의 책임자가 변상태 선교사님 나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됐어요. 우리 전자는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도도마 대학 국립대학 앞에 거기 수도인데 거기에 10,000평 되는 부지에다가 선교센터를 짓는 게 마지막 그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후대까지 연계될 수 있는 거. 이거를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 책임자는 건 뭐냐? 앞에 주도적 일을 하라. 우리 교회 지란 얘기 아니고 우리 돈 있으면 짓게. 그런데 앞에 책임자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 신부름 해야죠. 여러분들이 늘 우리 소만인 교회가 이 책임지는
책임지고 또 앞에서 주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 이제 그 오늘 7명만 들었습니다만 7군데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발판이라고 하면은. 네 번째 결론입니다. 2023년에 준비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지역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1절에 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다락방 말씀 운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138로 성령 역사 말씀 성취로 누리는 지주교회 이게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다락방이라고 보면 돼요. 이 플랫폼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아마 그러면은 우리 또 선교사님이 그 분야 이 말씀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파수망대 나만이 일 수 있는 전시름 실현하는 지교회, 거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으면 42절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주변 인정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졌잖아요. 그 지역을 빚을 쫙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의 안테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빛의 경제가 예루살렘의 본교회에 힘을 주고 살렸잖아요. 살렸다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힘을 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신 빛의 경제로 내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작은 물질이라도 빛의 경제가 되면 사람을 살려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흑암 경제가 되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차이 그거거든요. 그 마약하는 돈 얼마나 많아서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이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전심이 세워지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쓰여지게 되는 2023년도와 그 이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또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 또 많은 만남을 주실 텐데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 살아나는 또 힘을 얻는 사람, 또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